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55번째 시간 사랑의 관계로 인도하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한강이 잘 보이는 다리 위에서 갑자기 동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동전을 엄지손가락 위에 튕겨서 한강 물에 빠뜨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전을 찾을 때까지 널 사랑할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프로포즈가 너무 구식이고 멋도 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한강물에 동전을 빠뜨렸으니 환경을 오염시켰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여자는 그 남자의 프로포즈 멘트에 반해서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지금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남자는 바로 저랑 굉장히 친밀한 한 선배 목사입니다. 제가 봐도 너무 얼토당토 않고, 요즘 메타는 그렇게 좀 이렇게 낭만이라기보다는 좀 돈도 들여가면서 이제 사랑하는 그 여자에게 좀 선물도 줘가면서 멋지게 프로포즈를 하면 좋을 텐데, 너무 비루해 보이는 프로포즈인 것 같아서 제가 선배 목사님께 그렇게 프로포즈해서 되겠냐라고 말하니까 그 이제 아내분이 그 프로포즈를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자, 한강에 빠뜨린 동전에 과연 사람이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한강 물을 다 빼내도 이 동전을 찾기가 쉽지가 않고, 또 그 남자가 빠뜨린 동전이 그 어느 연도인지, 또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동전에 뭐 스크래치가 어디에 나인지 어디 안 나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상 그걸 빠뜨렸다라는 건 이제 찾지 못한다라는 거죠. 영원히 찾지 못한다라는 말은 반대로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영원히 사랑할 거야 라는 말로 그분이 해석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처럼 결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변치 않는,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의미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해석이 돼서 그 선배 목사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프로포즈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입니다. 성별을 막론하고 성경은 예수님의 우리를 책임지는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올바른 신앙관, 멋진 신앙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신랑과 신부가 서로와 평생 함께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처럼 신랑이신 예수님, 그리고 신부인 우리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을 잠시 요약하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두 돌판을 깨뜨렸었잖아요. 그거는 모세가 분노해서 깨뜨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깨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려고 하셨지만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살려달라고 얘기했고, 이제 깨진 그 언약을 다시 갱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두 돌판을 깎아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거라.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도 데려오지 마라. 심지어 너 주변에 그 어떤 짐승도 있어서는 안 된다. 당시 모세를 보좌하던 여호수아조차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갑작스러운 사랑 고백 같은 멘트들을 하시고요. 또 그 멘트를 받은 모세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돌판을 깎아 오라고 말씀하시고 시내산 꼭대기에 오라고 말씀하신 후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본인이 직접 입으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자비롭다, 은혜롭다, 난 잘 화를 내지 않아,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인자를 베풀 것이고 진실하게 할 거야.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문자만 보면은 그냥 뭐 표현하셨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 빨간 줄로 표시되어 있는 문장들을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언어의 마술사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 단어의 원어들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비롭다라는 원어는 어떤 원어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라훔이라는 히브리어 언어로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궁에 품은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보호하는 모성애입니다.
사실 남자들은 이 사랑이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해본 이제 자매들이 이거를 되게 잘 아는데요. 이제 내 품 안에 자식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머니 된 사람들의 이제 그 마음은 오로지 모든 것이 다 아이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행동하는 것도 모두 내 아이에게 반영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임산부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잘 사는 그 순간들이 또 이제 역설적으로 임산부일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훔이라는 단어에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무기력하고 의존적인 존재를 돌보고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궁에 있는 성장하고 있는 태아가 혼자 뭐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리고 그 아이가 출산이 되어서 태어났을 때도 그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밥 먹고 스스로 뭘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아는 전적으로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의 모든 것을 받아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의존적인 존재조차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마치 어미가 자식을 태에 품고 있어서 그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열중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자비롭다라는 히브리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은혜롭다라는 단어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화면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은혜롭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요, 이런 겁니다. 네, 계속해서 넘겨주시면 돼요. 외한눈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은혜를 베풀다인데 어떤 은혜를 베푸는 것이냐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지상정이라는 말을 알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받았으면 내가 무언가를 받은 만큼 상대방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음 단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레크 아파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역시 이 단어에도 다음과 같은 뜻들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요, 오래 참으시고 공의의 집행을 늦추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없는 셈 치고 하신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 죄를 지어도 십자가면 땡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영화의 밀양의 그 한 장면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굉장히 유행했던 사막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마지막 화에 나오는 장면, 이미 내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무슨 용서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공의의 집행을 늦추시는 이유는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성품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수천 대에 넘게 베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원히 나는 이 사랑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아,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한다면 이라는 조건절이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을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악과 과실과 죄 또한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들에 대한 개념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악과 과실과 죄, 뭐 그냥 단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단어들을 원어로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네, PPT 다음 걸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악과 과실과 죄의 원어적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면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반역, 불순종의 마음, 그리고요, 나타나는 행위, 실제적 행동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악에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저 악은 의도적인 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악과 과실과 죄가 뭐냐면요, 의도적으로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반역하며 그것을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위로 나타내는 것까지 내가 용서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그냥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냥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악한 생각을 갖고 그 악한 생각을 행위로 옮기고 그것을 행위로 옮기면서도 그 어떤 죄책감까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갑자기 7절 후반부에는 뭔가 어불성설의 느낌이 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해 주신다고 해놓고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까지 자손에게 벌을 내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고 뒤에서는 저렇게 얘기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그만큼 너희들의 죄의 문제가 너희들에 대해서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후손에게도 그것이 계속해서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원죄라는 것을 품고 태어납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아담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아담이라면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서 살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담이었다면 우리가 정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태어나죠. 그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원죄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아버지인 네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네 후대에도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영향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요, 모세는 주님,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말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여전히 목이 뻣뻣한 거 아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느 민족도 보지 못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따 다음 대지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사랑은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위대하고 계산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을 만큼 아니라 정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을 과연 누가 줄 수 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자비로 여러분들을 길러주셨습니까?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부모님도 힘들고 답답하고 짜증날 땐 자녀들에게 막 화를 내셨겠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결혼할 때는 약속했어요. 손에 물은 묻혀도 눈에 눈물은 안 묻히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언제부턴가 손에 물이 묻는 것보다 눈에 눈물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사기를 잘 쳐야 결혼할 수 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다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친구는 어떨까요? 친구는 내 생각을 다 이해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친해진 친구들은 그 서로를 대처하는 방법까지 알아서 서로에게 너무 깊게 상처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기 할 말들을 하면서 지내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안에서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성실함으로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없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시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의문이냐면요,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나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딱 40일이었어요. 40일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40일을 안 오는 것 때문에 불안해서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겼죠.
제 2계명을 어긴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혼나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격을 말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이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격과 조건 없는 우리에게 자비로움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자신의 사랑을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켜야 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7절에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11절에서 17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가짜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위들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는 것, 이 1계명, 2계명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이라는 이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1계명과 2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째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을 종종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너 무교지, 너 무신론자지, 너 신이 없다고 생각하지, 신 안 믿지. 근데 신이 있어, 신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1계명은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1계명의 계명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죠. 그런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이미 네가 섬기고 있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너는 무신론자지만 신을 믿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떤 신을 섬기고 있잖아. 근데 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라는 단어를 교회에서만 쓴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교회 안에서, 물론 이제 그 교회 그 순서들의 이제 예배라는 그 의식이 있다라는 것은 맞는 건데, 여러분, 사실 이 예배의 의미는요,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심지어 우리가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다 예배합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는 worship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여러분, 근데 그 worship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 담겨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worship이라는 영어 단어에는 존경과 경외, 그리고 내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대상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이죠?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뭘 예배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진리라고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돈이 있을 수 있죠.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건강이 있을 수 있죠. 내가 건강하면 무쇠도 씹어먹을 정도의 건강이 있으면 나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인맥과 명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것들을 더 챙기기 위해서 그것들을 열렬히 사모하고 그것들을 열렬히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행위도 예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하고 삽니다. 단지 그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 그것으로 갈리게 되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종의 역사서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이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열왕기서가 약간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을 보고 정말 진노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과 전쟁하거나 하나님께 욕을 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듯한 그런 태도나 모습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냥 시편에서 다윗이 하는 표현들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진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잘 믿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잘 안 믿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안 믿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죠. 왜 다른 신을 섬길까요? 특정한 상황이 오게 되면 다른 신이 더 크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현상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어떻게 다가올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뒷전이 되죠.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급한 일이 내게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이죠. 사실 멀리서 보면 그거는 그냥 손가락에 불과한 일이었는데 그것이 내 눈앞에 크게 다가오니까 그것이 크게 보이는 거랑 같은 원리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다른 신을 좀 섬길게요. 지금은 이 신이 더 급박한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과 겸하여 섬긴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인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너희들이 먼저 할 수 있어야 되고 너희들이 나 외에 다른 것을 겸하여 나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렇다면 둘째 계명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무슨 계명일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1계명이랑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고 싶어요. 뭐 성경에 뭐 바알 신이 나오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바알이라는 우상 신상을 만들어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1계명을 어긴 건가요? 2계명을 어긴 건가요? 많은 사람들은 2계명을 어겼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1계명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우리가 이전에 묵상했던 그 금송아지 사건 때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아론에게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자꾸 독촉을 하잖아요. 아니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온다. 우리를 인도하던 그 모세 어디 갔냐? 빨리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아론이 뭘 만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금을 다 끌어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너희가 섬겨야 할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계명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를 너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죠? 네 멋대로 네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나를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송아지는 다산을 상징했습니다. 풍요로움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게 풍요로움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금송아지 형상을 본따서 하나님을 멋대로 예배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비단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66권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예배해야 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스타일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바꿉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예배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예배하는 게 예배 같은데
저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그룹 모임을 하거나 셀 모임을 하거나 예배를 마치고 이제 공동체와 함께 오늘 예배하면서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들었어 나눠야죠. 그 나눔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나눔은 철저히 성경 안에 있는 기준과 원칙을 근거로 나누는 것이죠. 근데 그 성경의 원칙을 벗어나서 나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스타일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아라고 말했는데 그게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거나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라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수요 예배도요, 원칙적으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 예배, 화요 예배, 월요 예배 모든 예배들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예배들의 모든 기준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 교회의 담임 목사나 그 교회 예배 디렉터의 자기들의 입맛대로만 하게 되는 예배라면 여러분 그 예배는 왜곡이 될 위험성이 있죠. 제2계명을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다른 말로 네 멋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의 방식으로 예배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2계명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66권의 성경을 주셨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모두는 이 66권의 말씀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이 모든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예배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왜곡해서 예배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며 여러분께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단순히 면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 밀양이나 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사마귀라는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는 식의 면죄부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 이제 죄 없는 셈 치고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기독교는요, 너희들이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면죄부로 여기는 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값어치 없이 여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값어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뭘까,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항상 되새기죠. 그리고 그런 삶은 결국 우리를 변화로 인도합니다. 조금은 느리지만 천천히,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화하게 하시는 그때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뭐 믿고 살아요? 서로의 사랑 믿고 살아요. 정으로 산다 이런 얘기 하시는 어른들이 계시는데 진짜 정으로 사세요? 아니죠. 그 정이 어디서 생겼어요? 사랑에서 생겼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을 다 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셨죠.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우리의 인간이라는 옷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죄의 값을 자신이 치르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너무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여타 다른 종교들을 살펴보십시오. 여타 다른 종교들은 우리가 그 신을 숭배하면 그 신을 얼마나 열심히 숭배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개신교의 사랑은 좀 특이합니다. 개신교의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희들의 죄를 나에게 상달하고 너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치룰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이 어떻게 돼요? 신이 인간의 옷을 입고 신이 죽어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신기한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애초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신랑 신부의 삶을 살아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진다. 조금은 알 수 있죠.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따라할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그동안 보여주지 못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뭐 짠하고 엄청 부를 누리거나 엄청 건강하고 엄청 대단한 걸 누린다는 것이 아닌,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하여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걸 안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도 면죄부만으로도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너 무신론자지? 이제부터 예수님 믿어가 아니라 너는 사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신을 섬기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를 한다. 근데 그 예배의 대상이 온전히 하나님만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의 방식대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식대로 예배해라.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왜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그렇게 하는 게 간지나서요? 스타일리시해서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요. 우리가 왜 주기도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선을 행하려고 애쓰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함과 동일한 것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고, 그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대 때도 율법이 있었어요.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새로운 진리를 알려줄 거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시간과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 그 영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삶 전 영역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권하노니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예배라고 개역개정이 말하고 있는데, 원어로 살펴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합리적인 예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모든 삶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값이 없다고 해서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면죄부로 삼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내 스타일대로 예배할래 라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할래 라고 생각하게 될 거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예수를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